기도 올립시다. 복의 근원 아버지여, 아버지가 맞는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모르고 우물안 깨구리같이 우물 밖을 모르고 사나이다. 오늘 이 기독교도 좌파를 따라가고 모든 세계는 영에게 속하여 영의 지배를 받고 있나이다. 우리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성경대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었건만은 모두가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건세로 이 지구를 불태워버리고 다시 만든다고 하시고 이제 계시록을 주셨는데 짐승의 비밀,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셨나이다. 에덴 동산에 뱀과 사람이 싸웠는데 뱀은 짐승이요 여자 후손에서 인자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이제 성도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기도하시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날짜까지 말씀하시고 기다려하신 예수님,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종들을 모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본문에서 깊이 깨닫고 우리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야 되겠사오니 7.8기로 승리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단에 속한 권속들, 특별히 노령의 종들이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주여,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나이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더럽고 더러워 안팎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지에 누추하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주님의 대언 기도를 들으시고 간용하시고 용서하시사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은 수정통치인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이후에 마땅히 될 사건인데 이제 지구 종말이 오면은 이 혼란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짐승이 하나가 나온다. 그것이 이제 사상이 목록적 계시 6장의 붉은 말 사상인데 청황색으로 변장해서 세계를 속이는데 오늘 세계는 다 넘어갔습니다. 56년까지.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주관하지 하나님 상관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성경은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주관자인데 그걸 기독교가 부인한단 말이죠. 얼마나 지혜기에 헛소리합니까? 한 사람 장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기독교 단체들은 아니다, 이거 이다이다 하면 심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17장에 인간 종벌의 비극이 바다에서 혼란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북방 러시아가 내려오면은 아람 에브라임이 잡혀가고 유다까지 들어온다. 그 유다에 2, 3개, 4, 5개가 남아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극과 극입니다. 그 우리가 종말에 살면서 알파를 알아야 돼. 알파. 창세기 3장에 뱀 한 마리가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뱀이가 용이 돼서 6,000년간 임금인데 용을 잡으려고 예수님 오시는데 계시록 준 것은 용 잡으라고. 그 기독교는 계시록을 모르고 또 아는 척하고 내용도 모르고 용을 따라간다는 것이 오늘 WCC 단체들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니 요한이가 보니 이렇게 묵시 가운데서 바다에서 이 바다가 태평양 바다가 아니에요. 혼란한 세상이에요. 바다가 7이고 육지가 3이죠. 3대 7인데 그럼 땅은 적고 바다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바다에 바다같이 일어난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혼란한 세상 가르치고요. 그럼 다니엘 7장에도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바다로 짐승이 4마리가 나와요. 그 넷째 짐승이에요. 이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미영불소 소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10개라. 이게 17장에 이제 짐승의 비밀에 보면 뿔은 10나라라 했어요. 그게 위성국가고 소련을 위해서 사는 위성국가들. 그 아직 나라 못 얻어서요. 후산 몇 반이 돼야 돼요. 머리가 7개예요. 그 7머리 짐승 17장 10절에 나와요. 사도 요한아, 네가 보니 짐승은 7나라인데 7왕이다. 5개는 지나갔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5개 지나갔고 하나는 있다. 로마 제국.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로마 제국 때 지중해 반모섬에 귀양살이 갔어요. 예수를 전한다는 죄가 아닌 죄를 쓰고 갔단 말이죠. 그 예수님도 죄인이 아닌데 자기 백성의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 간원이 알았다면 예수를 죽이겠습니까? 저는 모르고. 그러게 하나님의 뜻은 비밀입니다. 뭐 이 땅에 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들은 참 무지몽매해요. 예를 들면은 우물한 깨구리가 우물 바깥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인간들이 이 지구에 살면서 보잘 압니까? 모른다 이게요. 그래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자기 지식이 다인 줄 알고 판단합니다. 잘못됐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오라 했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면 예수를 못 따라가지요. 그래서 타락한 지식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이르리 했죠. 형제가 형제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때는 주님 구름 타고 온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 민족들도 아시아에서도 이게 이 현상이 뭐니까 서로 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럴 때 주님이 노아 때같이 갑자기 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사야 10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과 뜻인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들어서 유다를 쳐요. 그러고는 치고는 꺾어버려요. 이게 10일 환란인데 그래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나 먼저만 돌아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교회 목사들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갔다가 해방받았다. 또 5년 있다가 6.25 동란이 났다. 이것이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납니까? 내가 유다를 통해서 복주려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 몇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매도 되게 맞아야 돼. 그래서 10일 동안 절반 잡혀가는 거예요. 이 성경도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성경문에 깨달아졌다 이게요. 그래서 다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넘어지지요. 아담 후손님의 의인이 하나 있습니까?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완전히 죄로 범벅이 됐는데 완전히 죄통인데 예? 그런데 의롭다는 칭의도 주시고 예수 공로로 그 다음에 다시 재창조해서
변화체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짐승의 국가들, 마귀떼들, 무신론 국가들 어떻게 종말이 오느냐? 18장에 큰 짐승 바벨론이 불타는데 19장 19절에 음녀 짐승은 불못에 들어가고 산채로 용은 쇠사슬 묶고 잡아서 무정에게 던지고 이렇게 결론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7개인데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멸류관 잠깐 3년 반 동안 멸류관 써요. 그게 항충 때들도 9장에 보니 멸류관 비슷한 걸 썼어요. 진짜 멸류관이 아니고 가짜 멸류관이요. 가짜 승리요. 근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건방진 이름.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왕이다. 자기들이 3년 반 통치하니까 얼마나 그때는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아마겟돈에서 주님이 도적같이 잡으면은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산채로 불못에 가잖아요. 응? 그 계시록 모르면요 사는 의미가 없어요. 살아봐도 죽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게 계시록은 아무나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늘로 갈 사람만, 다른 천사만 먹고 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계시록이 종말인데 마태복음은 많은 사람이 믿고 천국 갔어요. 근데 계시록은 하늘로 가는 변화체가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버리통 속에 버리들 먹는 양식이 3가지가 있어요. 응? 같은 버리지만요 자기 먹을 양식 먹어야 되지 나 먹고 먹으면 큰일 나. 그렇게 일벌이들은 꿀을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화분에 꽃가루가 있는데 그거는 애벌레가 먹어. 애벌레 새끼들이. 그 다음에 왕은 그거 안 먹어요. 일벌이가 머리에서 만들어낸 노얄젤리를 먹어요. 그래서 5년을 살아요. 일벌이는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왜? 음식이 나빠가지고. 그게 기독교도 계시록은 왕이 먹는 노얄젤리요. 이거 먹으면 영생해. 근데 천국복음 먹으면은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죽고. 응? 이렇게 했다가 양식을 정해놨어요. 그렇게 일벌이들은 옆에 노얄이 있어도요 보지도 않아요. 자기 양식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들이 계시록 봐도 보지도 않아. 자기 양식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읽는다는 그 자체가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록 듣는다는 거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응? 자동차 기름 떨지만 못 가지요. 그 어디 가야 돼? 주유소 가야 돼. 그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는데 큰 차는요 휘발유하면 안 돼요. 경유 우리 교회도 잘 경유였거든. 휘발유하면요 차가 못 써요. 엔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휘발유 안 했습니다. 막 착하게 휘발유하면 다시 빼야 돼요. 그렇듯이 계시록 아무 교회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응? 장로교가 계시록 먹으면 다시 빼내야 돼. 너 먹을 거 아니다. 야. 왜 남의 양식 먹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아무나 목사님이라고 계시록을 해석 못해요. 그래도 목사님도 나도 목사인데 해야지 못합니다. 그 칼빈 선생은 계시록 해석을 안 썼어요. 주석을 못 썼어요. 몰라서요. 그렇게 요즘 목사님들이 계시록 주석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우리 한국도 600까지 되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엉터리야. 흰말은 막이고 백말은 예술이야. 그런 게 어딨는 게요. 6장의 흰말은 막이고 19장의 백만은 예수만 예수가 얼룩덜룩한가? 예수가 막이 됐다 예수 됐다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모르면 가만 계시지. 응? 그렇게 흑암미도 가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최고라 하고 순복음 꼴값하네. 왜 순복음이 경찰 잡혀가? 응? 왜 죄를 회개 안 하고 죄를 짓다가 잡혀가냐고 말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응? 얼마나 답답하니까 장로가 고소했겠어. 응? 법관에 가서 검찰님 우리 목사님 잡아다 심판하세요.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집행유예 받았어요. 응? 공로를 봐서 무슨 공로? 순복음했는 공로를 봐서 형무소 가지는 않고 바깥에 내놨다고요. 응? 이것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좀 있으면은 푸틴이가 잡으러 와요. 한국 유다부터. 응?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에 930번 전쟁이 나도
무궁화 같이 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없으면요 일 못해요. 여기 복음의 발판이요. 영원한 복음을 듣거나 다른 천사가 사는 한국, 예? 특별히 동작구, 예? 보통 나라 아닙니다. 예? 보통 이 사명 아니요. 이 계시록을 설교한다는 것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못했는데, 종교 개혁자 누터나 칼비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 목사님이 해석받아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7년을 수도원에서 배울 때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국민학교도 졸업하는 사람이 성경도 제대로 못 읽긴데 계시록을 설교한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 우리 대적인데 거기 도와주면 안 되지요. 열 뿔들 도와줘도 짐승을 도와주면 죄가 되지요. 반역죄죠. 반역죄. 그러면 박지원 씨는 김대중 대통령 때 정권을 잡고 일했는데 북한에 돈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재판받아 형무소 갖다 받았고요. 죄인이요. 반역죄요. 그런데 죄인이 국무총리 무슨 하지 청문회 위원장 한대 또. 그래서 반드시 내가 총이 안 맺는다고 쫓아낸다고 장담하더라고요. 그게 이 정권이요. 정말로 까꿀로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우리 형님 사도환이가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동물한 그 포범 있죠. 껍데기가 예쁘지요. 알록달록한 것이. 그 속도 예쁠까요? 속은 지독하지. 오늘 공산당의 정권은 겉으로 평화공존이죠. 근데 속에는 지독하게 남을 잡아먹어. 기독교를 잡아먹어. 그렇게 네리 스탈린은 폭력적으로 낙하망치로 무조건 때려 죽여서 5천만 명을, 버터덩이는 중국에서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김일성이는 40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 교인들, 자본주의 부자들을요. 근데 58년도 갑자기 우리는 전쟁 안 한다, 평화공존이다, 거짓말하고 나와요. 그게 세상이 다 따라간다고요. 포범과 비슷해. 비슷하다는 말은 포범이 아니고 포범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이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 봤죠? 곰은 얼마나 힘이 발에 있는지요. 발로 상대방을 딱 치면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얼마나 발이 힘이 센지. 이번 공산당 짐승의 이번 사자의 입 같고, 사자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이빨이 상대방을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렇게 공산주의 정권은 남을 살리고 도와주는 아니고 박살낸다. 이런 정권이 나온 지가 100년이 됐어요. 자,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간 지가 한 900년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신학생 스탈린이가 타락해서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데모를 해가지고 민중민주주의, 소위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충동시켜서 날짜를 잡아놓고 무기가 없으니 농민은 나서 들고 나옵니다. 공장에 노동자는 망치를 들고 나서 제정 러시아 정권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형제가 자기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받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꼬리가 머리를 쳤어요. 꼬리가. 꼬리가 있죠. 꼬리는 백성들이요. 머리는 지도자요. 그 머리가 꼬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요. 봤어요? 3절에. 자,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 9장에서 용을 잡으니까 뱀이죠. 그럼 창세기 3장에 들의 뱀이 공중의 건세를 잡았어요. 용이, 마귀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일곱 머리 짐승 국가들은
자기 힘이 아니고 용의 힘이요. 마귀는 악령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요. 그 영이 들어가면은 사람도, 목사도, 자본주의도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예? 자,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었지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 그래서 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뱀이가 하나님 형상 사람을 선악과로 낚시를 딱 걸어놓고는요, 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뽑기 전에는요, 뱀을 못 이겨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역사가 뱀이 시킨 대로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우상적으로 솔로몬, 다윗이 다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유대 국가의 임금들을 안 버려요. 그래서 두드려 패서라도 스룹바벨을 보내서 회복시켰어요. 그게 기독교 종말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은혜를 받고 했는데 60년대 와서 WCC 따라가요. 9개 교단이. 그 하나님이 안 버리고 10일 안에서 알곡 뽑아내고 후삼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사져가지고 다 버려요. 알곡은 뽑아내야 되지. 근데 곡식밭에 가면 다 쭉적이 나니요. 알곡이 몇 개 있어 그래도. 그래서 2, 3개, 4, 5개씩 모아가지고 새 시대에 복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교훈이 뭐요? 미혹받지 말라, 예수만 따라오라, 다시 예언하라, 예언을 읽고 지키는 게 교훈이에요. 근데 택한 사람은 교훈을 따라가냐면요, 불특자는 안 따라가요.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어. 뭐니 돈이 최고야. 돈 벌러 가야 돼. 그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예? 그 망할 사람은 약이 없어요. 이 성경은 정말 새 땅을 얻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최고란 사람은요, 14만 4천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최고다. 여러분, 성경 최고요? 도장 찍을 수 있어요? 그거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럼 세상 버려도 성경은 안 버려요? 그게 신앙 사상이에요. 근데 용이 뱀인데, 이 일곱 머리 짐승에게 건세를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뱀아, 너는 용이 되라. 너는 귀신이 되라. 너는 사탄이 돼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 내 백성 잡아먹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 정치적으로 시민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 있죠. 그거 걸머지고 저 김포까지 버려가면 가는데 하루 오는 하루요. 그러지 않고 시장이 어떤 회사를 택해서 야 너희들 월급 줄 테니까 서울시 집집마다 나오는 쓰레기 다 갖다 치워줘. 그래 월급 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교회에 쓰레기 많으니 짐승 보고 야 네가 다 대신 처리해줘. 내가 나중에 3년 반 땅 줄 테니까. 그래서 월급 주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장사 따라갈 거요? 주인 따라갈 거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쓰레기 장사 따라가. 공산당을. 이거 창피스럽게. 자기 주인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면 이 땅의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이 주인 없대. 주인 없어.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게 이 인간이요, 짐승이요. 그래서 북방 짐승이요. 짐승 정권이요. 자,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7개인데 하나는 몇째일까요? 마지막 7째지요. 러시아죠. 왜 머리가 상했느냐? 러시아가 처음에는 재정 러시아입니다. 자본주의. 우리 한국과 똑같아요.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장사하는데 농사 짓는데 갑자기 1인 독자가 돼. 스탈린이가. 야 교회 문 닫어. 야 땅 다 내놔. 다 내 거야. 땅 다 뺏겼어요. 토지 몰수하고. 그러고 배급 줘. 배급을 그 부자가 작살났어. 땅 다 뺏겼지. 돈 뺏겼지. 응? 그래서 거기서 탈북해. 탈북 나와. 도망쳐 나와. 못 살겠다고. 예? 북한에서 왔지요. 탈북자가 2만 명 넘어 지금 한국에. 김정일 실어서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 현재 세계 지도요, 세계 지도가. 그런데 셈의 장막이
중심이 돼가지고 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을 심판해가지고 러시아 땅에 교회가 심판받았어요. 그때요 책을 보니 그래 돼서요 기독교인들과 부자들이요 참 돈이 많고 자유가 좋으니까요 주일도 안 지키고요 부자들은요 총 들고 사냥하러 가고 그 산에 가 사냥하다가 노동자 농민들 산에 남하는 거야 오인해가지고 소나무 밑에 뭐 하얀 게인데 노릇꼬리인 줄 알고 쐈어 송을 그 사람이 죽었어 살인했어 근데 돈을 갖다 주면은 풀려 나오는 거야 그 노동자들이 그 소문 듣고 이놈의 부자놈들 잡아먹어 그래서 부자를 잡아 죽인 거예요 잘못했죠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돼 그 러시아 땅에 나팔 4개로 심판했어요 거기서 진실한 교인들은 순교지요 강제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죄 짓다가 죽으면 심판이죠 그럼 이 심판 방법이 땅 3분의 1은 불탔지만은 세계는 미혹을 시켜요. 그 다섯째 나팔은 58년부터는 공산당의 정권을 받고 훌초프가 평화공전 그거 따라가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이 땅에 살 수 없고 천년간 지옥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말살된 거예요. 활동을 못해. 영은 있는데 죽은 영이라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것이 뭐냐 성전 방마당 예수를 알아도 계시록 모르면 죽은 목숨이에요. 육체가 죽었어.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이 사는데 영이 이제 피해를 받아. 그래서 때 따라 양식도 못 먹고 계시록 빛도 못 받고 재림주도 못 만나고 그럼 하역진에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환란에 빠져 죽으면은 천년간 지옥을 갔다 와야 돼요. 노아 때와 같이. 그래서 머리가 상했다 다시 나았어요. 보세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것이 혁명운동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그렇게 맨세비키 부자들이 볼셰비키로 바꿔진 거죠. 그 서민들이 부자를 죽이고 정권을 뺏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래서 세계가 러시아가 이상하다. 칼을 빼서 망치로 자기 백성 죽이더니 갑자기 큰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다.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옵니다. 3년 반 동안. 이미 러시아 땅에는 이루어졌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오고 있어요. 그 미국이 말이죠. 그 러시아가 이렇게 혁명 날 때 가서 발로 밟았다면은 공산주의 못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구경했어요. 남의 집안의 일을. 그러다 이제 대적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대단하지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싸울 사람 없어요. 그렇게 구름 타고 하늘에 갔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아마겟돈에 이 짐승을 잡아요. 그 공산당 건세가 대단합니다. 왜요? 짐승 잡아가는 청소꾼이야. 하나님 허락했어요. 너 42달 동안 이 땅을 잡아먹으라고. 허락했다고요. 그 옛날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 응? 바벨론의 유다의 우상숭배 때문에 솔로몬이가 우상을 따라가서 자꾸 하나님 십계명 버리고 하나님 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솔로몬인데 그 2번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그러지마. 날 믿어. 내가 복 줄게. 솔로몬이 변질됐어요. 안 들었어요. 11개상 4장부터 쭉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찾아왔는데도 선악가질이 발동해서 솔로몬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선악가가. 그 솔로몬이 해결 못해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붓는데 그냥 버릴 수 없어. 그렇게 바벨론에 붙여서 바벨론아 미안하다. 내 아들 솔로몬 유다 나라가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버리니 내가 어쩌노 네 몽둥이 집 해. 그 70년 잡아먹어. 그 바벨론이 얼씨구 좋다. 어디 떡덩이를 생겼냐. 그 70년 부려먹었어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70년 만에 스룹바벨. 그런 역사가 우리 거울이다. 우리 한국도 일본에게
70년 노하고 침략당하고 65년 그 75년도에 우리가 학계서가라서로 이 재단이 회복시키는 재단이 나왔단 말이죠. 그 구약은 우리 거울인데 그 거울을 보고 잘 배우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땅은 싸우는 땅입니다. 개인적으로 싸우고 가정에도 싸우고 교회들끼리 교파끼리 싸우고 종교끼리 싸우잖아요. 그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맞아주고 순교해도 왕권으로 채워주고, 영을 따라가면은 승리한 것 같은데 예수 만나면 세세풀 못 가는 거예요. 그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자, 고생이 많다고 예수를 버릴까요? 힘든다고 버릴까요? 괴롭다고 창피스럽고 부끄럽다고 버릴까요?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다가 망신당하면은 예수님이 배나 보상해 준다고요. 이 선하신 뭐라게요? 응? 그 성경을 놓고 깊이 묵상하면요 알려져요. 가는 길이 알려져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백합화가 아닙니다.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이런 나라에 자생해요. 많이 덜에 무화과가 있어요. 그 배고프면 갖다 먹으면 돼요. 근데 무화과 열매는요 영 흉측해, 복기가. 예? 모든 과일은 빛나고 보기 좋은데 무화과는 시큼해. 근데 딱 갈라보면 속이 예뻐. 그게 예수는 유대 나라 무화과는 교훈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뭐 열매가 있나 가보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입만 무성하고 이렇게 커가지고 열매도 보면 다시는 열매 못 맺는 새끼 나오다 보니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하얗게 말라 죽었어. 야, 대단하지. 여러분들 길 가다가 나무 보고 야, 너 열매 못 맺지 죽으면요 죽습니까? 여러분 안 돼. 예수님 하지.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유대 나라가 1500년 길렀는데 열매를 못 맺혀. 그래서 심판하고 새로운 무화과를 이방을 잘라다 만들었단 말이요. 우리도 과거에 열매도 못 맺고 더러웠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참 무화과, 참 감나나무 접붙어 가지고 예수 지내고 오니까 껍데기 시커매도 속은 예뻐진다고요. 그래서 냉가리가요, 소나무가 불타면 냉가리 되거든요. 그거 갖다 우리 밥도 해먹고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그렇듯이 일반 나무는 불을 붙여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수천 연기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세 종들을 냉가리로 비유했어요. 그렇다고 또 부석에 들어가지 마세요. 속에 속으로 실현받는다, 연단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숟광에 숯에 손을 안 대. 왜 까맣게 묻거든요. 그 부지게 그렇게 집게를 찍고 하잖아요. 발로 차고. 그 우리는 사람에게 발로 차이고 사람들이 더러워 손도 안 돼. 근데 속은 하나는 예수 닮아간다고요. 그 비밀이에요. 무화과 비유나 예, 냉간이 비유나 그스런 막대기나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이나 잠시 버리는 것이나 멸시받는 것이나 고난받는 것이나 전부 겉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속에는 말씀이 변화가 돼가요. 말씀 변화. 근데 공산주의는 껍데기는 좋은데 속이 없어요. 그 빛 좋은 교회 살고요. 그 4절에 용이 짐승의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이방 종교는 다 용을 믿어요. 절에 가보세요. 용의 그림 있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대단해요. 3년 반 동안은. 지금도 힘이 세잖아요. 우리 한국 좌파 정권들 다 용에게 감화돼가지고 하나님 뜻을 말하면 그렇습니까? 하면 됐겠는데 무슨 하나님 뜻이냐고. 하나님 뜻 맞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뜻대로 돌리십니다. 지구가. 성경도 돌아갑니다. 70주, 70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이 잠깐 건세를 줘서 42달 동안 또 42달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42달 이 대환란인데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날짜는 760일. 여기다가 70을 붙이면 1335일. 그 다음 세실이야. 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마귀는 해방자요. 그 마귀에 들린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말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응? 그게 용의 사명이에요. 그럼 12장 3절에 헤롯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붉은 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입을 벌렸어요? 그게 현재 사건이에요. 그 우리 제단은 용과 싸우는 제단이기 때문에 실제 용이 활동해요. 그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이걸 지나가야 돼요. 그게 1300년 반 동안 용과 싸우는 거예요. 그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용이 왔어요. 내가 보냈다. 그렇게 사상을 지켜라. 그래서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용은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게 용이라고요. 그게 안에서 괴롭히지, 밖에서 괴롭히지, 가정에서 괴롭히지,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내가 피경들을 괴롭게 가지고 배나치 만들게 이사야 보고 따라와. 이사야 때문에 따라오라고. 그래 따라갈 거요?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꼭 도망가고 싶어. 그 도망가도 용이 따라올 때 못 가는 거예요. 응? 이 용이 쇠사슬 묶기 전에는 계속 따라다녀. 그렇게 나 울산으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응? 하루도 몇 번씩 생각이 와요. 나 중앙선 타고 저 여행을 좀 할까.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응? 기차 타면 칙칙폭폭 하잖아요. 그게 잠시 잊어볼 수 있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주님 앞에 너 어디 갔다 왔냐? 여행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 내일 하나거니 어디 가냐 그래.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같이 갈래요? 여행 안 가? 그렇게 말세종은 슬프다 아리엘이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마귀가 우리를 애워싸고 고난을 줘, 고난에 풀무해서. 근데 이 짐승 정권이 오면은 지금 기쁜 아리엘은 다 그거 갑니다. 기쁜 아리엘. 슬픈 아리엘은 공중에 주님 만나고, 기쁘게 사는 아리엘은 미안하지만 13장에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성전 방마당이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 욕심 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고 믿는 다지처녀. 쭉저기 가라지. 그러면 11장에서 증거 맞추고 올라가야 되죠. 그게 축복이요. 11장은 예언성취 13화 4천은 올라가는 장이고, 12장은 첫대교회 예배체 가는 것이고, 13장은 살찐 여자가 잡아먹혀 부작교회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건방지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지가 하나님같이 귀신이 이게 귀신이요 교만해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짐승이 보호자까지 해방해. 하나님 보호자까지 해방해.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니까 짐승 정권 노마가 예수를 잡아 죽였어. 그런데 짐승이 망했어요. 예수가 이겼어요. 왜? 성경대로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오늘 또 재림주 올 때도 1400년 반에 거슬린 사람들 냉가리는 하늘로 가고, 냉가리를 만들어주는 짐승들은 13장에 고통받아야 돼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 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볼 때에 나는 계시로 꿀같이 먹고 증하다 왔다 하면 되지만은 나 계시로 반대하다 왔다 하면요 구원이 없어요. 7절에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다니엘 7장에 보면요 성도 건세가 깨어집니다. 3년 반 동안. 후 4년 반에는 성도가 하늘에 가든지 예비체 가야 되지 이 땅에 마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3년 반 동안은 이 지구촌의 용이 임금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창세 이후지요, 아담부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짐승이 정권 잡을 때는 예수님이 당신의 식구를 데려가요. 세마포에 펴가지고 하늘로. 하늘은 짐승이 못 가잖아요. 땅의 짐승이니까.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무슨 기요? 성령의 기. 그래,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죠. 우리 기가 두 가지요. 마귀 말 듣는 기가 있어요. 세상 기지요. 타락한 기. 그 다음에 거듭나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기가 성령이 역사하는 기요. 그 여러분 귀를 잘 조심해야 돼. 마귀가 들어오면 딱 막아버려야 돼. 마귀한테 비례를 빚으면요. 내가 죽어요. 그 성령님이 내 길을 써야 내가 살아요. 분별되지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저 마귀는 뭐 하는 거요? 공격해. 누구든지 막 때리고 찌르고 남의 험담 말하고 남의 죄를 말하는 건 마귀고 성령은 덮어줘. 응? 그 여러분 덮어줄 거요? 강고 낼 거요? 죄인 개수가 누구 죄를 말해 덮어줘야지. 그 베드로 전서 4장 8절 외워놨어요? 뭐 하래?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한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 성령이 하신 교훈이에요. 그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공산당은 남을 죽이고 정권 뺏었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죠. 그럼 땅에 살아도 오늘 하늘의 시민권이요. 그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늘의 말씀에 다림질 잡고 가야 돼요. 그 땅에서는 마귀한테 버림당해 잠깐 동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예? 성도는 이 땅에서 쫓겨나서 맞아 죽어야 돼. 그게 순교자예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 자꾸 사람 대접 받으러 가니까 그쪽으로 가야 친구 삼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세상 친구 삼아서 협상하고 KNCC 한 것이 WCC. 그 짐승이 두 마리인데요. 정권은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1절에. 그런데 교권은 땅에서 나왔어요.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면 땅이 뭐요? 안전한 시대에 58년 안정기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짐승 교권 짐승 목사 짐승이 나와서 거짓 선지 목사가 새끼양같이 새끼양은 어린 양이요. 예수거든요. 근데 뿔이 있어요. 두 뿔이. 어린 양은 뿔이 없습니다. 양이 태어나서 한 1년쯤 돼야 뿔이 나오는데 근데 이 어린 양이 뿔이 나는 건 가짜 예수야. 그래서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뭐예요? 거짓말. 성경 덮어놓고 설교하면 안 된다. 성경을 설교하는 게 목사지. 성경 덮어놓고 계시록 시대 계시록 모르고 설교는 그건 쑥물이다. 그 오늘 기독교는 지금 쑥물 내고 있어요. 쑥물. 그 쑥물을 먹고 죽은 약도 우리가 살리러 가야 돼요. 그게 계시록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어디요? 1절에 받아서 난 정권. 정권과 교권이 합한이 66이요. 그때 용이 600이니까 616이요. 이건 어떤 뭐 과학자 무슨 기계가 아니고 마귀 숫자가 666이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게 오늘 기독교는 러시아 정권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게 스탈린이가 WCC 창설할 때 들어왔어요. 70명 공산당 청년 데리고 왔어요. 1948년도 8월 달에. 그래서 주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메가 미혹이요. 그럼 알파 때는 뱀이 에덴산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담을 선악과 먹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 선악과 먹으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발동돼요. 예? 눈으로 보는 대로 마귀가 들어. 또 마음의 욕심이 또 탐심이 있어서 먹고 싶어. 먹고 싶죠? 그럼 없으면 훔쳐먹어야 돼요. 예? 그 어떤 할아버지가 빵 훔쳐먹고 형무소 갔어요. 할아버지 그 하찮은 빵 먹고 형무소갑니까? 나 살기 힘들어. 형무소 가서 밥 준다. 이게 밥 얻어 먹으러 갔대.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귀신도 욕겁하네. 마귀도요 이적기사예요. 그 기독교는 이적기사가 아닙니다. 말씀 성취지. 이적기사 따라가면요 다 쏙습니다. 여기 뭐 기도원 수도원에서 뭐 병 고친다 뭐 하잖아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쳐도 구원 못 받으면 죽잖아요. 병 못 고쳐도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하러 왔지. 죄를 사해야 천국까지. 병 고쳐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도 이적을 한다고요. 자, 애굽의 수사들도 지팡이 뱀 만들었죠. 그 모세 지팡이도 뱀 됐죠. 잡아먹었지. 그 하나님은 이기는 것이지 잡혀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들이 지금 하나님 종들을 때려 죽였잖아요. 순교를. 그 1차 발의 왕으로 탁 나온다. 그럼 마귀들이 부끄럽지. 아이고 내가 죽었는데 저기 왕이 됐네 그래. 그럼 내가 이용당했구나. 그 마귀가 제일 불쌍해요. 시큰 일하고요. 세세불 못 가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사랑받다가 맞아 죽어서 억울하게. 그 하나님 보상해서 왕권을 줘요. 그 맞아 죽어야 되겠죠? 각오됐어요? 북방 갈 각오. 3일반 죽는다. 일구월심에. 일편단심. 우린 발로 안 가본 곳 가야 되거든. 이사 41장 발로 안 가본 곳이 북방이란 말이죠.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지금이 미혹 시대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미혹은 42달이고 지금은 연계적으로 58년부터 청황색 시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세계는 평화하지만은요, 하나님 뜻은 후산의 반에 세상 끝내겠다. 이 설교 가지고 영국, 네덜란드로 나가고 있어요. 매일 200m 들어오는데 그 홈페이지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번역돼 나가니까 이런 설교 처음 듣잖아요. 야, 소련이 어떤 나라인가 짐승이 돼, 7째 짐승이다. 오늘 WCC는 이제 분명히 여기 땅에서 난 짐승인데 종교적인 짐승이다. 그래서 666인데 이거 하나님이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 심판. 그렇게 얼마나 핵심적인 광고입니까?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정권 하나님 쓰고 버린다는 거. 그래서 16절에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 이마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오른손이 아니고 이마가 아니고 영적 사상으로 이 몸을 대표한 것이 손입니다. 거기 짝이 있어요. 14장 1절이 짝이고 이사야 53장 10절이 짝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예수를 상하게 하시고 받기 원하 질고를 당케 했었는데 그가 고난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랬거든요. 손으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만 박혔어요? 아니지요. 몸 전체지요. 그 몸을 대표하는 게 손이라. 그럼 여기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도다. 이마지요? 그럼 우리 이마에 이 눈에 보니 이마에 얼굴 이마에 어린 양이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우리 머리통 속에 사상이 시온 사상이지 예수 사상이지. 그러면 13장에 이마는 육신의 이마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베리칩이 뭐 이마나 손에 들어간다고 겁내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마귀 사상, 거짓말 사상, 그 예수 안 믿는 사상이 마귀 짐승 사상이지요. 그럼 지금 북한 사람들, 소련 사람들 손과 이마에 베리칩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란 거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지금 공산권에는요 공산주의 반대하면요 죽입니다. 직결재판합니다. 그래서 감시가 심하고 통제가 심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여행권이 없으면 못 가요.
우리나라는 뭐 마음대로 돌아가잖아요. 북한은요, 친척 잔치도 못 가요. 그 허락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급 정치이기 때문에 잔치도 못 해요. 잔치 가는 때 지 먹을 양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 나라예요. 아이고, 더러운 나라다. 응? 그래서 거기서 못 사니까 도망치 나오는 거예요. 응? 똑똑한 사람 다 나왔어요. 응? 출세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자유롭게 살자고.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가 마지막 절에 666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영적으로, 육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했어요. 그래 7일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뱀이가 6일 창조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 이 땅에 제일 큰 수는 육수요. 그래서 유행가가 육자맥이에요. 마귀노래가. 응? 그래서 솔로몬이도 정치할 때에 솔로몬 정부에 세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했거든요. 왜 그거 했을까? 솔로몬 정권은 이 땅의 최고 정권이다. 최고 부자다는 뜻이에요. 그 666은 마귀 숫자인데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의 비밀은 하나님이 아시지, 예수님이 아시지, 해석받는 사람은 아시지, 다른 사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정권이 오고 있어요. 94년 반이. 그 예수님이 거기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빨리 증거 마치고 만나자고. 그게 열심히 하셔야 돼. 아이고, 받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전도도 안 되고, 날은 덥고,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맥은 빠지고, 그래도 우리 형님들 했으니까 우리 끝을 맺혀줘야 돼. 바울이 뭐랬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가 일 못한다. 열심히 하자. 예? 히브리 12장. 우리도 우리 중앙체도 안 아니면요, 예수님 재림을 못하셔. 그 기둥이 돼가지고 징걸 맞춰줘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그 마귀가 가만히 둬요. 하지 말라케. 막 해방을 하고 내가 밀어붙여서 잡아뜨리고 해요. 그럼 또 일러 가야 돼. 그게 잠언 24장에 7.8기란 말, 7.8기. 그 7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용사가 되고, 안 넘어져도 주님이 함께 하면 패전이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은 넘어지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넘어져도. 그 의인은 예수님이 대장이기 때문에 건세를 주어서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13장) 성가입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도 건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 쓰니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경답 이르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은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완전 승리 그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의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독 건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 정책 쓰니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경다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은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십자가상에서 고통받고 순종하신 예수님만이 승리하셨나이다. 우리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가야 되겠사오니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일곱 영으로 역사를 주어서 열매가 되게 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싸우는 중에 고난 가운데 빠졌지만은 고난이 유익이 되고 이 길을 거쳐가서 저 산넘 안식이 오고 있나이다. 힘쓰고 애쓰고 목숨 바쳐 산 순교로 열매가 되게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이 짝이었고 잘 쏟고 넘어집니다. 성령님이 항상 같이 하소서. 기름 발림으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에 우리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은 캄캄히 어두워져 가고 동방의 빛은 전투에 감춰 있고 이제 여호와의 초막절이 되어 빛을 발할 것인데 그날까지 참고 견디는 남은 우리란 단체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